네,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개인의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는 저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 많죠.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유신적인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것을 쫓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이 구원받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정해야 하는 거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두고 올바른 방향을 따라 올바르게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에 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거죠.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아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현장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초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나아가고자 하신 그 귀한 사명과 그 귀한 세계복음화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 1000%, 10,000%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띵까띵까 놀자,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복음의 답을 내렸으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인다는 거죠. 보이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그죠?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보인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도전이라고요. 그래서 편집된 신앙의 중요성.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신분과 권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 받을 또 그런 존재구나.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시작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우리가 쓸데없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쓸데없이 나의 기준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선택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래서 강단에 결론 1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랩런트가 그럽니다. 응답 없는데 기도하는데 응답 없어요. 응답은 우리의 기준으로 응답이 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응답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힘들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제한된 신분과 권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 기도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언약이 없이 기도하니까는 내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벅찬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한된 신분과 권세를 누림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오든 말든 우리는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면. 근데 저 멀리 있는 게 보이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면은 그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보여야 기도 속에서 보여야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도전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도전해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일 때 나아가는 것이 도전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꿈. 이 꿈을 꾸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나의 삶 가운데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발걸음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디에 쓰임 받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설 것인가 다릅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설계입니다. 그죠?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보인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오늘의 만남에서, 나의 학교에서.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서밋 제자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하면 키운다, 저렇게 하면 키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 가운데 있다 보면 서밋 제자를 키우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 성림 제자를 키우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눈물을 품고 나아갈 때 내가 가는 발걸음이 서밋 제자를 키우는 발걸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밋 제자 키우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며 기도 속에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이 서밋 제자를 키우는 응답 속의 증인으로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집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개인 시스템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개인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내가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아까 성경 읽었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된 나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나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따르는 나의 잘못된 각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뭘 통해서요? 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방금 성경 읽은 것처럼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마무시한 것임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카더라 통신, 어머라 카더라,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라 하더라, 이렇게밖에 안 돼요.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각인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그럼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각인만 바꾸면 됩니다. 잘못 각인된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각인만 바꾸면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게 박아요. 어디다가요? 복음에다가. 그러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속에서 나의 복음은 내가 깨닫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PK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믿음이고 뭐고 교회는 다녀야 하니까 체면상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한다고 쫓겨났어요. 필리핀으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성적은 저기 선생님께 맡기는 거고 했는데 거기 가서 엄청나게 열심히 또 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하면서 살았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애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노는 것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때 미션홈을 살았는데 미션홈에도 거기도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죠 간사님? 4시 반이었나요? 5시였나요? 와 미치겠는 거라. 와 진짜 20살 때인데 와 그 거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20살이고 애들은 다른 애들은 중고딩 애들이니까 그래도 애들 앞에서 믿는 척은 해야죠.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은 해야 돼요. 거기 붙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가고 싶은데 나가게 해줍니까? 그죠? 거기 있는 분이나 여기 한국에 계신 분이나 나가게 해줍니까? 안 나가게 해주거든요. 열심히 잘하는 척을 했어야 돼. 나는 믿음도 없는데 복음이고 나발이고 나는 살기 바쁜데 그래서 막 새벽에 10시 11시 되면은 막 다 소등하고 자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니까 저는 몰래 살금살금 나옵니다. 11시쯤 넘으면 살금살금 2층에 내려가서 그 문을 열고 담을 타요. 넘어가요. 밤 11시쯤에. 이제 그리고 밤새 친구랑 놉니다. 뭐 하고 노는지는 그거는 이제 비밀에 붙이고요. 이제 그 대문이 철문이니까 문이 한번 끼익 소리가 나요. 소리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철에 이게 불면요, 이게 물 때문에 그 철 이게 끼익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터득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물을 막 뿜니다. 3번 4번. 그러면 이제 이게 끼익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쑥 열립니다. 그럼 문을 다 닫고 나와서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이제 내 삶의 뭐 의미라는 것은 전혀 모르겠고 세계복음만 그거는 누군가 하는 거고 나는 세계복음만 할 위인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갈등이 오더라고요. 나 뭐 해 먹고 살지? 막 이러면서 뭐 해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확 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렘넌트라고 하고 복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나 뭐 해 먹고 당장에 내 앞에 내 삶이 뭐 해 먹고 살아야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개인적인 갈등이 탁 터집니다. 이게 내면의 갈등이죠. 터지니까 진짜 그 전에 들었던 그런 이제 과정들 있잖아요. 기도해라. 복음 안에 다 있다. 복음 속에 집중해라. 난 그저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와중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나 묵상가 중에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가 너의 것이다. 라는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가 나는 말이 세계복음화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이야.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마치 이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속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렇지는 믿는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그렇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그냥 어쩌다가 하게 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나니까 내가 다른 것을 살아야 될 게 아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물론 그때도 이제 막 완전 오직이 돼가지고 다른 거 다 끊고 막 진짜 막 말씀에 집중하고 막 세계복음화에서 막 오늘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국에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필리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내가 좀 결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와서 군대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것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결단만 매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은 뭐 해야겠습니까? 무작정 열심히 하면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나의 정확한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뭐 해야겠습니까? 과거에 나의 모든 과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겠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를 하면 공부해야죠, 우리 렘넌트들. 그죠? 공부를 하면 공부하고, 진짜 어떤 렘넌트는 막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죠. 시험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 중요하다고. 오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중하고 오늘 그 집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죠. 열심히 그냥 무작정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됐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 기도가 안 돼 세계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딱 각인되지 않는데 공부한다. 그거는 사실 나의 바벨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밖에.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세계복음화가 정확한 나의 미래에 그려지지 않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배운다. 결국 그거는 바벨탑 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란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와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 그렇게 될 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복음이 그런 건가 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겠지. 근데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2년 후에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준비를 합니다. 해야 하는 게 뭐 한 게 있습니까? 검정고시부터 해야 되는데. 검정고시가 막막하더라고요. 검정고시도 준비합니다. 친구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쪽팔려서. 혹시나 떨어질까 봐. 쪽팔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공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언약만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대학 갈 실력이 안 돼요. 대학도 보내주시고요. 대학 끝나자마자 뭐 합니까 또?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제 대학원 동기들은 다 막 4.5 만점에 4.12 막 이래요. 저는 4.5 만점에 자랑스럽게 딱 3.0을 찍고 나옵니다. 왜 웃으시죠? 4.5 만점에 3.0이야. 그럼 이 성적 가지고 취업하잖아요? 절대 못해. 3.0 자랑스럽게 난 딱 3.0 딱 찍고 나옵니다. 또 대학원 들어가요. 대학원 들어가서도 그냥 막 대학원 들어가서도 막 열심히 물론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는 잘 졸업했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막 내가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좋고 막 요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세계복음의 그 언약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이신다는 거죠. 갈 길을 보이는 그 나의 선명한 비전 가운데 오늘 뭐 해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이시는 그 선명한 드림 가운데 오늘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고 집중함으로써 그 속에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전 논문 쓸 때도 죽을 뻔했어요. 논문 쓸 때도 막 겨울에 전 400명 제가 직접 설문조사 했거든요. 400명 설문조사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또 자랑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하고 싶더라고. 400명 설문조사하면서 11월 달에 손이 막 저는 추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손이 막 텄어요. 여기 막 갈라지고 막 누가 보면은 막 싸우고 돌아다니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는 걸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논문도 썼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공부할 때는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복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거는 종교와 같아요. 종교생활. 그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방법은 복음이고 그 복음화해 주시는 집중의 힘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조금만 고민해도 내가 오늘 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지막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확한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오늘 불안하고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내가 오늘 세계복음화라는 걸 정확하게 그려지고 나의 과거의 상처의 모든 사단이 붙잡혔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모든 그 생명의 비밀로 말하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해결됐고 미래는 정확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와 응답 가운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절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발걸음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237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이 아모스 8장 11절은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붙잡은 언약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돈이 없어서 막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막 아사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근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만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고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뭐라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해답을 줘야겠습니다. 그죠? 정확한 답을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단에 결론에 말씀하신 기도 회복. 이 기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일 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일 때 선명하게 보일 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도전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정확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무작정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까? 무작정 돈만 많이 벌어야겠습니까? 무작정 공부만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힘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공부와 오늘 직업과 오늘 직장과 오늘 학업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 237이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센터를 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는 작년에 퇴소했던 그죠? 호석이라는 친구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뭐 쿨피스를 주려고 주는 줄 알고 쿨피스를 들고 왔길래 오랜만에 와가지고 쿨피스를 주는 줄 알고 왔는데 쿨피스는 지 거고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한번 보자고 불렀는데 왔어요. 아직 미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엇에 사진 찍는 것에 관심도 많고 아니면 제가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해요. 제가 이제 바로 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어차피 거기 있을 때도 복음은 들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 친구가 작년 연말로 이제 퇴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와가지고 왜 나를 만나게 했을까? 그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또 만나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가 정말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와라. 말하고 왔어요. 열심히 고민할 겁니다. 열심히 고민할 겁니다. 오늘은 또 이제 센터 아동 중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 중3짜리가 있어요. 이제 숙제를 있으면 자꾸 나한테 해달라 그래요. 숙제를. 선생님 해줘요. 막 이래요. 뭐지? 말하면서. 베트남이에요. 이제 물론 해줘란 말은 이제 막 까부는 죄송합니다. 개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말을 모르니까 억양이 잘 못 나오는 거잖아요. 해줘봐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막 이제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은 계속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작정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애도 써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오늘도 만나는 그 렘넌트 혹은 불신자한테 계획이 없겠습니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그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학업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가운데 없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학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만남과 오늘 직장과 직업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어떤 시스템? 개인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정리가 안 돼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는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은 겨우 제목만 기억나. 편집된 말씀의 중요성? 이래요. 헷갈려. 신앙의 중요성인데 헷갈려요. 진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정리가 되어지고 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문이 되어져야 사실 포럼을 시켜도 길어지지가 않아요. 포럼을 시켜도 길어진다 사실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도 정리하는데 말씀을 받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 계속 대책입니다. 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럼 내가 한 주간의 선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내가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언약이, 말씀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편집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비밀에 감사하여 모인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져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전도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개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